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신명기서를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모세가 쓴 말씀이 되고요. BC 1406년경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고하며 쓴 책이 바로 신명기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개인적인 체험이 되고 또 활력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시스템 속에 있다라는 것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위로만 올라가면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는 그 땅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방 말씀하시고 금방 말씀하셔도 금방은 돼도 또 조금 금방 후는 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 가운데 성취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 만남 속에 있는 것이 각자가 그렇게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관계다라는 거고요.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아니고 또 그렇다고 형식적인 방법,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게 되면은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란 광야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모아놓고 이제는 모세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갖다가 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갖다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시점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요, 설교가 3편이 나와요. 이게 3편의 설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3번 모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그런 평지에서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너는 건너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2달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선포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갈급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특히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진짜 이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유언을 남겼듯이 이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해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사람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70명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그 자녀들을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세가 됐을 때에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숫자를 1000배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숫자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도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앞으로도 1000배나 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지난날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막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의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모세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이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의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백부장, 550부장 이걸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또 10부장까지도.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나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 이게 그 지휘관이 된 것이죠.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 리더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 세상과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정직한 자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자, 사람들 앞에 정직하는 자, 그가 능력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 불의한 이익. 마땅히 그것은 취해서는 안 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버려요. 막 뇌물을 받고 그런 세상 방법적으로 불의한 것을 택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는 것, 속여서 자기께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불의한 것들은 미워하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고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합당한 내가 일해서 합당한 것을 원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생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로 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세는 세웠어요.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공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17절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만은 십계명에도 나오죠. 뭐냐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거짓말을 가지고 행하는 거 특히 재판을 할 때 요즘에 막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막 검사들이 재판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되게 이렇게 묶여버리면 그래서 안 했는데도 했다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살이 보내고 했는데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풀어져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걸 가지고 그 검사들 또는 판사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정직하게 양심을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할 때는 첫째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좋은 옷 입고 있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높여주고 초라해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그 사람은 무시하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재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천 귀하고 천한 거 차별 없이 들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막 불쌍하다고 그냥 좋게 봐주지 말라고 말하죠. 또 힘이 있고 이렇게 귀하다라고 뭐 권세가 있다라고 그 사람을 또 높여주지 말라. 이 정확하게 해라. 진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귀천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행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보면서 그때 좌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해요. 외모 보지 말고 귀천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얼굴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되게 그리고 불의의 싹을 미워하면서 뇌물받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면 이걸 또 모세가 지금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토록 40년 동안 삥삥 돌아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한이 되어 있는 많은 그런 첫째 1세대들이 광야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고 모두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어야 했던 것이 마음에 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지 상황 보고 세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어요. 오늘날도 믿음이 이기잖아요. 결국은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그 결국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봅시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알아보는 것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을 보아서 먼저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닙니다. 모세가 먼저 시킨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알고 가면 더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갔다가 와서 그들의 보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럼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이니까 너무나 좋다. 그럼 우리가 빨리 가서 취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26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장막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왜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넉넉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겠다. 그 땅에 가면 사람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도 없고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곳에서 살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웬일이야? 자기들이 마음에 생각했던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했어. 하나님이 좋은 곳 주셨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가게끔 할 줄 알았는데 막 안악자손이 있고 엄청난 성벽이 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것을 취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5분 앞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다 좋은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맹세한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 4가지 우리는 하지 말자. 첫 번째가 원망이에요. 원망. 그들이 원망했던 것 우리 하지 말자. 그들이 음란했던 것 우리 하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 시험했던 것 우리 하지 말자.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악자손이 있다고?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막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고 그들한테 말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32절이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층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사 하나도 하나님께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36절 37절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제 후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문에도 봤습니다마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만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 온전이라는 것이 밀레라 그랬죠. 밀레. 여러분 밀레라는 말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채워지고 공간으로도 다 채워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 또 어디서든 집에 있든 어디 직장에 가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온전히. 이 지금 갈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탐할 때도 온전히 이곳에서도 온전히. 그래서 갈렙은 말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우리의 믿음이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41절 보고 4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그런데 그들이 늦게서 아니요 우리 올라가려합니다라고 칼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당연히 패하죠. 아모리 족속이 일어나서 그들을 쳐가지고 호르마까지 물러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다고 그러죠. 그 세상의 영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우리를 끌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영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이 약한 사탄보다도 너희 안에 계시는 분 성령님께서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네 가지가 세상의 약한 자를 이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러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있고 귀골이 장대한다 해도요, 엄청난 높이의 성읍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